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로 4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제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라.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이 말을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오늘 읽은 8장의 후반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두 사도는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사마리아와 그곳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평소 유대인들이 질색할 정도로 혐오하던 사마리아 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임하신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먼저 전도자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아무도 원치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품을 배분하는 자로 선출된 7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면 빌립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조차 엄두 쫓아내지 못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확장해가는 새로운 복음 전파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빌립의 섬김과 이후에 파송된 두 사도의 협력으로 사마리아 성에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과 진배 없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사도는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동네에 들렀습니다. 그것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목격하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들러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모습은 그 자체로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기를 간구하였다는 것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마리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사마리아인과 방불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교회적 사명으로 당연히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사마리아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과 두 사도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역사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누가는 두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26절 이하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전도자 빌립에게로 이끕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빌립은 대단히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유대인의 사고로 볼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빌립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판단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도 정당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빌립은 모두가 생각지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다른 민족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특심함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그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쳤을 때도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확실히 드러날 때에 그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빌립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발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에게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구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빌립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혹은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린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까지 귀담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 하면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후 그곳에 남아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가야 할 곳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통상적으로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빌립에게 지시한 주의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29절은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한 분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다라고 전합니다. 39절에서도 내시에게 세를 베푼 후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은 주의 영 곧 성령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한 주의 사자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설령 주의 사자를 천사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빌립의 사역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셨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즉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지금은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상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에나 또한 앞으로도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가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끄십니다. 만일에 빌립이 말씀에 둔감했거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늦춰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하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빌립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민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과 주를 향한 순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치의 망설임조차 없이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남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사는 옛날에 블레셋에 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점령하였던 요주의 장소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무역도시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마지막 휴게소 같은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사마리아로부터 여기까지 약 250리쯤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거리 환산하면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아주 꾸불꾸불한 산길을 가야 하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길이 좋게 나와 있어서 서너 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오직 도보로만 산과 광야를 지나야 하는 당시로서는 꽤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쉴만한 장소를 찾기 어렵고 물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잘못하다간 떼강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들짐승들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길을 홀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에게 무척 힘든 여정이 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성령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체 없이 그리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런 빌립의 면모는 우리로서는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참 부러운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빌립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인가? 아니면 빌립의 성격과 기질 때문인가? 저는 이 빌립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토록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신앙적인 체험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출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중에 성령께서 빌립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특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빌립이 그곳에 가기도 전에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앞으로 빌립이 전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신앙적 체험을 한 것이죠. 그때 그의 사역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도를 급파하여서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경험은 빌립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마리아 성에 보냄을 받은 것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에도 사마리아 땅에서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이, 이런 신앙적 경험이 없으면 이런 담대함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였더니 결국 그렇게 성령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역성경에서 번역이 넷이라고 하니까 우린 조선시대 때 왕을 보필하는 왕이나 또 궁중에 있는 관료들을 시중드는 그런 남자, 거세된 남자 비서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빌립이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간다게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성경에는 큰 권세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애굽 바로 왕을 대신해서 애굽을 통치했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세만큼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날로 보자면 경제 전반을 다 관리하는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혹은 재무장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과 이 사람의 만남은 이방인 선교 역사에 엄청난 도화선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지도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가장 북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 이집트 나일강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에 이집트가 있고요. 그 아래 바로 에티오피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지도를 보게 되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수단이라고 하는 또 아프리카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수단이 에티오피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종종 그 구약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구스라는 나라로 번역되는 말이 있죠.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 중에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빌립은 사마리아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가로질러서 이집트를 거쳐서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먼 길을 빌립이 가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도보로 1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가는데 아마 수일이 걸렸을 것이고, 그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난 사건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빌립을 통해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과 에티오피아의, 즉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큰 이야기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역사를 빌립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대체로는 빌립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기어이 당신이 목적하시는 일을 차질 없이 이루십니다. 요나처럼 도망치려는 일을 붙잡으셔서 하시든지, 빌립처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일을 통해서 하시든지, 목적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발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빌립은 선자 요나보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느니웨 성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한사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지체 없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광야를 통과하는 먼 길을 가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곧장 일어나 그리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빌립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요나와 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왜 빌립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요나와 같은 생각이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험지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더 먼 이방 지역으로 가라고 명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늘 드는 생각이 있죠. 왜 나인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런 생각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몰두해 있었다면 가라는 말씀을 듣고도 분명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편과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원하시는 일은 어떻게도 이루실 것이지만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거룩한 나라를 경영하시는 더 크고 존귀한 목적과 목표를 내다보았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에요. 그러기에 사마리아 성에 이어서 더 먼 이방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교회 밖으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또는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 가운데 빌립과 같은 사역자와 성도를 항상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같은 사람의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덕을 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빌립이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의 과단성, 빌립의 특출함, 빌립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과 자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누가는 애초에 그의 가는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성령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현상적으로 본다면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은 대단한 우연한 사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타이밍에 서로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약속한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광야길에서 어떻게 교차적으로 만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대단한 우연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우연해 보이는 만남 역시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가라고 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을 참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답게 종들이 모는 큰 병거라고 그랬는데 병거가 수레예요. 이 수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이나 소가 이끄는 수레가 아니고요. 크게 마치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집같이 만들어진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큰 수레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수레에 앉아서 그는 가는 동안 내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전서부터 계속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빌립을 만나게 된 그 과정에서 그 순간에는 이제 그 두루마리 중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가 헬라파 유대인인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남다른 진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구태여 그 먼 길인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려고 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읽으리 만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만나게 될 한 인물이 있는데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도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무척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음에도 특별한 종교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수레에 탄 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연찮게 그의 곁을 지나게 되던 빌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마르고 험악한 광야 길을 가면서 그것도 움직이는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한눈에 봐도 심상찮은 일입니다. 빌립은 이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왜 자신을 광야를 거쳐서 가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가? 오는 내내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읽고 자기 곡으로 돌아가는 내시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무엇이 목격되었습니까? 수레에 탄 채 가고 있는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 줄 아세요? 그 성경을 직접 입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마음속에 그가 타고 있는 수레 가까이로 다가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마치 무릎을 탁 치듯이 이 일 때문에 이리로 가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마음에 들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빌립은 힘을 다해서 수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 이사야의 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그 광경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 줄 알지 못한 채 정처없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수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빌립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을 읽고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보니 그는 마침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빌립이 해야 될 다음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 나라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의 보디가드들, 군병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았을까요?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빌립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중하게 그에게 다가가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뭐라고 답합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자신이 타고 있는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를 충분히 가능케 해줍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지식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요. 그럼에도 한 가지 그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무죄를 거리낌 없이 인정할 만큼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진리에 관하여 참된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얻지 못해서 무지한 채로 있으나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그것을 가르쳐줄 어떤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사마리아 성의 그 유명한 마술사 시몬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할 만큼 진리에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탐심과 자만심과 허영심에 쩔어 있었습니다. 빌립을 속이고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악함과 불의는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너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빌립에게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그리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냥 지나가다 어떤 사람 만나서 그냥 내 수레에 타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라고 하는 빌립의 물음을 듣고서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름에 대하여, 무지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인정하고 또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을 존대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의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반문하듯 답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겠죠. 누구라도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되는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 전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을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빌립이 전할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얻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빌립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한 만남처럼 보일지라도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만나게 해주신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만남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사실을 조금씩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옛날에 저 사람을 만났던 것,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통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빌립의 경우는요, 좀 달라요.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은 이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우연찮게 보이는 그와의 만남이 실제로는 성령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만남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내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의 수레에 올라탑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내용과 똑같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필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이 본문이 전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의 고난받으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모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지요. 그처럼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판단을 받으셨음에도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 개인이 받을 고난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전체 고난으로서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겪을 고난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지 그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는 그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그토록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고난과 죽음 없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지금 죽게 되었고 더구나 십자가에 사형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들로서는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 선생들도 이사야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선생들조차 깨닫지 못한 성경 진리를 지금 누가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의 내시가 알고자 하고 있는 것이. 더욱 놀라운 것은 33절에 34절에 보면 그는 빌립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분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묻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 터라 혹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만 이 사실은 그가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그의 상황을 감안하게 될 때 그렇게 묻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빌립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전체를 설명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상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빌립이 메시아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워서 전달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쳤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과 같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빌립이 처음 만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복음은 동일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우연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36절에 이에 대해서 말해주죠.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그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 높여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수레를 멈추게 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세례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빌립이 복음을 풀어 설명해 주자 그 또한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빌립은 그와 같이 수레에서 내려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지요? 빌립은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믿음과 고백을 갖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의지를 고백하는 과정, 확인 과정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여서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빌립은 얼마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 것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같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구원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또 누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예비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빌립이지만 두 사람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특히나 내시로 하여금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시 행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빌립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해서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을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없이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방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말씀 사역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천국 열쇠로 비유하시지요. 성경 말씀의 참뜻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설명하고 해설하고 적용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닫히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바로 그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주일 오후에 배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3문에서 84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교회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와 교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열어 보이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는 먼저 성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을 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통상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역사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상적인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빌립의 신앙 여정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립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빌립은 빌립이고 나는 나입니다. 빌립과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빌립을 통해 배우게 되는 분명한 도전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남은 시간 동안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확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이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아닌지 찾고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빌립의 삶은 이것을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정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구별하시고 교회에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데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것을 잘 알려면 빌립처럼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빌립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도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을 끝마친 후에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지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거쳐 애굽에서 아프리카로 이어진 남쪽 길이자 광야길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가 정확하게 가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빌립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몰랐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빌립 역시 우리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삶은 매우 불확실한 것이며 알지 못하는 걸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연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에티오피아 네시 일행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가는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여기까지 온 나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또 나로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막막하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빨리 결정해야 하거나 서둘러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더욱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거나 당장 어떻게 하라고 음성이라도 들려주신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시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빌립이 처한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얼마나 신앙의 내공을 가진 사람이냐면 지금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전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역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에 주의했습니다. 자신도 왜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길을 가던 중에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그를 보자 그제서야 자신을 그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이 거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로 내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 뜻하면 무슨 꿈을 꿔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이상한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빌립은 말씀에 민감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말씀으로 이해하고 식별하려 했습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에 가장 필요한 일인 것이에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에 빌립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머무른 것과 내가 떠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그는 순종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반드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까지 가겠던 것이고 그 남쪽 길을 향해서 광야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곡으로 돌아가는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 일에 있어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의 처해 있는 정황들을 주의 있게 살폈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확실하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극과 달게 길에서 만난 내시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온 정황 자체를 아주 주의 있게 잘 살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를 만났을 때에 그냥 무조건 반가워하거나 무조건 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연히 그냥 지나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지를 그는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빌립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도 결코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무심하게 보아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전체 상황을 주의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만일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설령 말씀을 보고 있을지라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또한 빌립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았다면 그에게 더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자죠. 자신도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만남이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과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잘 분별하는 사람은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것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너는 지금 무엇을 해라,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그런 것처럼 직접적인 음성으로서 들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추리하고 바른 신앙의 논리로 추론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증과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독단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혹 꿈을 꾸었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자 한다면 빌립처럼 성령께서 말씀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주의 있게 살피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는 정당한 확증과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드러난 말씀을 먼저 잘 배우고 잘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믿는 자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생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창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뜻을 말씀을 통하여 명료하게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인쳐 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대와 환경과 대상이 다를지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역사인 줄 믿사오니 말씀을 잘 상고하여 그런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